윤석중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시 가운데 얼마나 고마우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이 시가 한 5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뽑아봤어요.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우리 대신 비 맞으며 다니는 우산은 얼마나 고마우냐. 밥솥에 들어가서 뜨거운 밥 퍼주는 밥 주걱은 얼마나 고마우냐. 못 쓰는 물건들을 모았다가 버려주는 쓰레기통은 얼마나 고마우냐. 방과 마루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주는 물걸레는 얼마나 고마우냐.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어두운 거리 밝혀주는 가로등은 얼마나 고마우냐. 밤이면 잠자라고 두 눈을 덮어주는 눈꺼풀은 얼마나 고마우냐. 여러분, 감사거리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가까이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감사거리를 찾아보면요,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등을 내준 의자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오늘 날씨가 좀 추워졌죠. 이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몸을 보호해주는 옷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몸을 지탱해주는 신발은 또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근데 눈을 뜬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예배 드려야지, 또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나쳐 버렸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사의 거리였죠.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의 3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어린 초보적인 단계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단계, 받기만 하는 단계, 어린아이 같은 단계죠.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감사의 단계이고 세 번째는 드리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첫 번째 단계는 받기만 하는 단계는 아직 신앙이 어리고 마음이 어려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교회 와서도 내가 뭔가 나누기보다는 은혜 받는 것에 집중만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성숙하게 되어지면요, 두 번째 신앙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릴 때는 그냥 받기만 했어요. 근데 어릴 때는 받기만 하지만 조금 성장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감사를 느끼는 단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어지면 감사를 넘어서 드리는 단계가 되어져요. 그때부터는 그냥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위를 돌아보는 거죠. 주위를 돌아보면서 교회에 뭐 필요한 게 없나?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그런 단계가 드리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단계가 되면요,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 와서 내 마음과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봉사도 합니다. 찬양대도 합니다. 섬길 수 있는 게 혹시 없나 찾아봅니다. 오늘 같은 날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일찍 가서 교회 가서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는가? 뭐 좀 준비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가지는 것이 드리는 단계죠. 작년에 우리 두 분 장로님하고 3명의 안수 집사님들을 임직을 받았어요. 우리 장재한 장로님이 되셨고, 문순범 장로님이 되셨고, 그 세 분의 집사님이 임직을 받으셨는데, 이분들이 임직을 받은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임직식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분들이 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장로님 두 분 안수 집사님들이 받는 단계, 감사의 단계, 그것을 지나서 드리는 단계에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이 드리는 단계까지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단계에 지금 머물고 있는다는 거죠. 물론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여러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는 단계에 있는 여러분들은 좀 더 분발하셔서 감사의 단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단계에 있는 분들은 드리는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는 감사의 단계를 지나서 드리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주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죠. 여러분 중에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감사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럼 염려를 감사로 바꾸게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염려하게 합니까?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염려를 감사로 바꾸어 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때문에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어요. 흔히 때문에 감사, 그럼에도 감사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는 뭡니까? 어떤 건강한 것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는 좀 달라요. 그럼에도 감사는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청교도들의 감사를 보면요, 그런 겁니다. 이 청교도들은 신대륙에 와서 한 해를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좋은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아니었고 풍성한 열매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청교도들의 감사는 그럼에도 감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다음 농사에, 내년 농사에 풍년이 들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까지 1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풍토병으로 생명을 잃었는데 내년에는 풍토병에 걸리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고 청교도들의 감사였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들이 처한 현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이죠. 비록 수많은 형제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농사에 흉년도 들었습니다. 고작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미비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이 이들의 감사였고, 이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였고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는 감사는요, 이 때문에 감사는 금세 변해요. 오늘 감사하다가도 내일 환경이 바뀌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감사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는 어떤 환경에도 감사가 변치 않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죠. 염려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던 감사가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좀 더 부족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또 다른 감사들, 내가 놓치고 알지 못하였던 감사까지도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그냥 받으려고 감사받고 싶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가? 강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불평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죠. 감사한 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더 매일 더 하지 않습니까?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마다 더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손님들이 더 왔으면 좋겠다. 매상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더 잘 되면 좋겠다.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과 감사가 없이 더 하게 되어지면요, 행복해지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매일 불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원망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모든 짐은 자기가 혼자서 지고 가는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부족감을 느끼고 더 하면서 살아가면 행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삶에 지치고 찌들어 있는 것보다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웃고 행복해하는, 만날 때마다 짝수할 때마다 기쁨이 얼굴에 가득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길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와 축복의 관계를 흔히 이제 쉽게 설명해 주는 예화가 있는데 그게 수증기와 구름 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태양이 물을 비추면 물은 수증기가 되어져서 하늘로 조금씩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올라갑니다. 그럼 그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수증기가 모이게 되어지면 뭐가 돼요? 구름이 되어져요. 그럼 작은 구름이 여러 구름이 모이게 되어지면 그 구름 속에서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려요. 작은 수증기들이 결국에는 모여서 큰 비를 만든다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와 같은 작은 감사가 자꾸 모이게 되어지면 구름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 감사의 구름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뭐가 내리느냐 하면 축복의 단비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올릴 때 작은 감사는 하늘로 올라가서 그 감사가 모여서 축복의 단비로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단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더 많은 감사로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